어제 제가 저희 친정 동생네 집에 가 있었어요. 명절 지나고 나서 언니 고생했으니까 내가 밥 해줄게. 우리 집 와서 며칠 쉬어. 그래서 제가 화요일날 갔습니다. 그러고서 애기양양하게 토요일날 올 것이다. 우리 며칠을 마음먹고 놀자. 그러고 있는데 어제 아침에 일어났더니 비가 추적추적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이 왜 날이 부져? 거기서 나갈 일 없으니까 날 붙거나 말거나 그러는데 어느 분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어제 아침에 전화를 하셔서 오늘 아침에 설교를 부탁한다고 그래. 이건 아니잖아요 말씀드렸어요. 아이 뭘 새삼스럽게 그러고. 네, 그래서 내가 예전에 박국자 목사님한테 제일 많이 한 소리가 있어요. 노는 없습니다. 무조건 아멘입니다. 그랬거든. 예전에 당진에 있을 때 저랑 우리 박국자 목사님이랑 다른 목사님이 셋이 있었는데 아니 둘 다 뭐만 시키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늘. 그래서 아니 하나님 앞에 노가 어딨어. 무조건 아멘만이지. 무조건 아멘만 해야지. 아멘. 그러고 나니까 어제 그걸 제가 찔러서 예 하겠습니다. 그러고서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4장 28절 보세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시내산 기도원에 모였나요. 아멘. 우리가 왜 모였어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의 예정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아멘. 모였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오늘 4장 1절에서부터 보니까 유대 지도자들과 사도들이 서로 편견을 가지고 서로 자기들의 주장을 가지고 대립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유대 지도자들을 보다 보면 편협하고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매 그를 믿는 자의 수가 증가하는 데 대해 두려움과 편견이 있었다. 즉 자신들의 권위가 흔들리니까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전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니까 17절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예수 베드로가 요한이 표적과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기 위해서 그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누구를 찾아요? 듣도 보도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베드로는 또 8장에 가서 7장에 가서 스데반은 그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요동이 일어나니까 이 예수의 이름을 도무지 말하게도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5장 28절 말씀에 보니까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 하고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라고 유대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핍박을 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편협한 생각과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에 비해서 사도들은 자기 업무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소유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 알지 못하는 무식쟁이로 알았다. 그런데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보니까 자기들보다 더 뛰어나더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목사님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주의 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곳에 가서든지 저는 어디 교회 목사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서 밖에 나가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모습들이나 하는 행동들을 보면 아우 목사님 맞아? 그런 때가 참 많습니다. 창피한 얘기지만 저는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제 입으로 어디 가서 목사로서를 안 하고 살았어요. 왜요? 제가 행동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제가 목소리가 엄청 큽니다. 그러다 보면 누군가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아이고 있잖아 그러면서 우리는 있잖아 자기야 그럼 이분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소리도 지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목사님이 그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이고 주여.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목사로서를 안 하고 살았어요. 우리 동기 목사님 중에 하나가 목소리가 엄청 큰 분이 있습니다. 늘 1년에 반 거짓말 조금 못해서 1년에 3분의 1은 내 옆에 붙어 있었다고 보면 돼요. 목소리가 엄청 큰 데다 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그러고 불러요. 지하철이든 버스든 길거리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천천히
창피하다. 목사님이 아니 그게 있잖아 해놓고 좀 있으면 목사님 그럼 다시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창피해. 목사님 소리를 하지 말든가 누구 흉을 보지를 말든가 자기 속에 있는 거 다 털어내기 위해서 나를 부르는데 늘 목사님 입에 뱄어요. 그건 괜찮은 생각인데 좀 톤을 줄이라고 그래서 요즘은 잘 안 만납니다. 그랬더니 자기를 미워한다고 삐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모습이 내가 목소리가 크고 그렇다고 행동을 뭐 함부로 하거나 그렇진 않아요. 워낙에 저기에서 근데 목소리가 크고 그러다 보고 사람이 만나면 이렇게 흉을 보다 보니까 아 목사람이 무슨 그래서 그 소리 듣기 싫어서 저는 어디 가서 목사라 소리를 안 했어요. 그런데 아 유튜브에 내가 목사라고 떡하니 나오네. 그러니 목사라고 안 할 수가 있어야죠. 그 대신 지금은 밖에서는 말을 좀 조용조용히 하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근데 그게 애쓴다고 그게 하루아침에 고쳐지진 않더라고요. 그냥 예전에 내 모습으로 그냥 얌전한 내 모습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서는 사명을 감당을 못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제 성격을 지금 180도 확 바꿔놓으신 거거든요. 예전에는 우리 남편 친구하고도 대문과 대문 사이에서 얘기를 했지 얼굴을 마주보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우리 집에 손님이 찾아오면 남편 친구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현관문도 안 열어주고 우리 남편 없으니까 다음에 있을 때 오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희한하다고 그래요. 아니 얼굴 보고 얘기하지 문도 안 열어준다고. 다 아는 사람인데 아니 그래도 남편 없으니까 나중에 있을 때 오라고. 그러다 나중에 예수 믿고 성격이 바뀌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들어와서 차 한잔 마시고 가요. 성격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이 주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꿔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모인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곳에 모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 속에서 유대 지도자들과 사도들이 서로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 지도자들은 두 번째 근시안적이고 육체적인 것에 집착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투옥시키고 나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을 옥에 가뒀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담대한 아량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공회에 잡혀가서 신문을 받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 하나가 북한에 잡혀가서 억류됐다 오신 분이 계셔요. 중국에 선교를 갔다가 북한에까지 가서 성경책을 건네주고 지하 굴 속에 가서 예배까지 드리고 나왔다가 중국 공안에 잡혀서 2박 3일 동안을 고문을 당하셨대요. 그런데 그분이 간증을 할 때마다 왜 내 마음이 아파요? 저는 지금까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본 이후에는 뭔가를 통해서 그렇게 감동을 받았다거나 그렇게 은혜 받아서 눈물을 흘렸다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간증만 하면 수도꼭지예요. 이거는 그냥 눈물만 주르르 흐르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공안에 잡혀서 딱 들어가니까 그 목사님 키가 190 거진대요. 몸무게도 한 120, 30kg 나가요. 거부란 말이에요. 근데 잡혀가니까 여자 공안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팬티까지 싹 다 벗기더랍니다. 그러고 나서 항문에다가 호스를 집어넣어서 물을 틀어놓는데요. 구멍이란 구멍에서 물이 다 쏟아났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곳에 갇혀 있으면서 발톱이 다 뽑힌 거, 동상이 걸려서 온 몸이 다 멍들었던 거, 그 모든 간증들을 하는데 그걸 들을 때마다 정말 수도꼭지예요. 이게 한두 번 들으면 이게 무너져야 되는, 좀 무뎌져야 되는데 저는 그 목사님을 간증할 때마다 그게 그렇게 가슴이 아려오고 그렇게 가슴이 아파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다음부터 나 있을 때 간증했죠. 왜냐면 어느 정도 울어야죠. 부모라게도 그렇게 안 울을 거예요. 근데 이게 어쩌다 한 번인 거야지 간증을 할 때마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부터 목사님 나 있을 때 그 간증 하지 마. 내가 그러고 했더니 예 안 할게요. 근데 그 감동도 나만 받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헛얘기 또 하네? 헛얘기 또 하네 그러고 말고 어느 누구도 그거에 감동받거나 그거에 감명받거나 그러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잡혀간 지 3일 만에 중국 대사관에서 찾아가지고 한국으로 다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진 고난과 역경을 견디면서까지도 예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던 이유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멘. 근데 유대 지도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들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가서 잡혀가서 그렇게 옷을 벗기고 물을 딱 트는데 아버지 하고 한마디 하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 말씀을 붙잡고 2박 3일을 버틸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물하고 먹으면 안 주고요. 밥 한 끼 안 주고요. 그리고 냉동 창고에다가도 가두고요. 그렇게 해서 2박 3일 동안 모진 고난을 당해서 있다가 풀려나서 왔는데 풀려나는 가운데 이제 중국 대사관에서 왔으니까 자기들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중국에 있는 사람, 중국 호텔에 있는 사람을 잡아왔으니까. 근데 그때 공안원 하나가 그러더래요. 어떻게 목사님은 원망 한마디를 않고 화를 한 번을 안 내고 그렇게 참을 수가 있느냐. 남들 같았으면 자기 멱살 잡으려고 걷어차고 별짓을 다 했을 텐데 어떻게 목사님은 그렇게 한마디도 안 할 수가 있느냐 그러더래요. 근데 할 말이 없더래요.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들이 조금만 늦었으면 목사님은 사형당했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형을 준비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공안들이 들이닥쳐서 마침 풀려났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는 정말 저럴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신학교 딱 들어가면서 뭘 했냐면 요즘은 제가 땀을 좀 덜, 올겨울에는 땀을 좀 덜 흘립니다. 근데 저는 한겨울에도 땀을 굉장히 많이 흘려요. 그래가지고 신학교 들어가서 제가 뭘 했냐면 하나님 저는 해외 선교 못 갑니다. 더워서 못 가고요. 땀 흘려서 못 가고요. 아주 저한테 맞는 것만 저한테 필요한 것들만 다 주시는 게서 하나님 저는 해외 선교 못 갑니다. 한겨울에도 땀을 흘리는데 어디 해외 선교 가서 땀 삐질삐질 흘려가면 제가 뭘 하겠어요? 못합니다. 저는 그러고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 그 모습을 그러고 나서 그 모습을 보니까 그 기도는 쏙 들어가고 그래도 안 가고 싶은 건 정상이에요. 왜냐면 워낙에 땀을 많이 흘리니까. 근데 그 목사님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제 50도 안 됐어요. 그 목사님 지금. 그 목사님이 지금 중국 갔다 오신 지가 7년 40대 초반인 거예요. 40대 초반 때쯤 해서 거기를 중국에 이렇게 잡혀 갔다 와서 그렇게 갔다 왔던 거예요. 오셔갖고 지금 아주 부천에서 목회를 아주 이쁘게 착실하게 참 잘합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그 북한 공작원이라고 좀 그렇고 그 사람들을 잡아갔던 그 사람들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해서 연락이 왔더랍니다. 목사 안수 받는다고 오셔서 축하해 주시라고. 근데 그 목사님 말 목사님 나 안 가고 싶어서 무서워서 겁나서 안 갔어요. 거절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잘하셨어요. 그 트라우마 어떻게 하겠어요. 그 목사님 다리를 봤는데요. 이 정강이에서부터 발가락 있는 데까지 발톱은 10개가 한 개도 없어요. 발톱은 10개가 한 개도 없고요. 이 정강이 밑에서부터 이 발목 복숭아뼈 있는 데까지 피부가 새카매요. 우리 이호영 목사님 입으신 양복처럼 다리 자체가 그렇게 새카매요. 그래서 부항을 한번 떠봤습니다. 그러고서 피를 내봤지요. 한 자리에 앉아서 그거 한 번 뚫었는데 한 자리에 앉아서 저 두루마리 휴지를 2개를 썼습니다. 수도꼭지더라고요. 그것도 새카만 게 빨갛지도 않아요. 끝까지 새카맣게 나오더라고요. 그 다리를 하고 그 주의를 하겠다고 그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이쁜지 등치는 산만하고 곤만한데 정말 이뻐요. 그래서 내가 우리 양아들 하자. 제가 양아들 삼았습니다. 너무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성령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성령의 응답이 있어서 그 모진 고난과 역경을 견딜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일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긴다면 우리 그 간증을 듣고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그 자리에서 그냥 예수 안 믿는다고 그럴 거야. 나와서 예수 설령 다시 믿을지라도 난 그 자리에서 예수 안 믿는다고 부인할 거야. 자기는 무서워서 그거 못 견디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우리들 마음 아닌가요? 우리가 정말 성령의 역사에서 음성을 듣는다 해도 그 믿음 가지고 그렇게 담대히 지키기는 어렵거든요. 저희 노예 목사님 한 분이 지금 북한에 옮기던 지가 지금 10수년이 넘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김국기 목사님이시라고 벌써 오래전에 북한에 옮기되셨는데 생사를 아직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일선에서 전방에서
어려운 것에서 목숨을 걸고 목회하시는 분들이, 복음을 증거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걸 생각하면 저는 너무나도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해요 소리가 자동으로 나와요. 예전에 무지하고 미련할 땐 그런 걸 못 깨달아서 나는 행복해요. 행복할 게 뭐 있어요. 누구마냥 돈이 뭐 몇십억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돈 벌어다 줄 서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집이 대궐 같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리는 아파 죽었는데 내가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집 지금 엘리베이터 없는 5층이거든요. 한 번씩 올라갈 때마다 아이고 그거 맞아?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러고 살면서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나는 행복해요. 왜? 내가 자유롭게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서 복음 전할 수 있고, 내가 말씀 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그게 얼마나 행복한데요. 내가 그 후배 목사님을 보면서 제가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고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 안에 있어야 나는 내가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유대 지도자들은 무력하고 어리석었습니다. 16절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할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이 하는 짓이 무엇을 하는지를 모릅니다. 또 판단하는 기준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무력하고 어리석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순결함과 충성심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지 않고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살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목회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마귀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요? 마귀들이 더 잘 알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 선포되고 무엇인가 말을 하면 그것은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들은 자기가 할 일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4장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서 일어나는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시기가 가득했습니다. 왜요? 유대 지도자들 자기들이 총망받아야 되고 자기들이 추앙받아야 되는데 사도들이 나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니까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자기들도 기도해서 구할 생각은 안 하고 이들이 성령의 역사가 있는 이들을 시기하고 질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의 못박으로 주장했던 수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두려워하고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 정말 평신도 때는 그렇게 기쁘고 행복하고 좋을 수가 없었어요. 왜요? 예수 처음 만나고 나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날마다 교회가 살아도,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있어도 피곤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집에 있는 시간보다 교회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도 힘든 줄 몰랐습니다. 그래도 아침에 새벽 예배 5시에 새벽 예배 갔다 와서 애들 학교 보내고 남편 출근 시켜놓고 나 출근해서 일을 하고 저녁에 9시 끝나고 집에 오면 애들 재우고, 그러고 그 다음날 금요일날 되면 새벽기도 갔다 와서 부역 예배 드리고, 그러고 다시 일 갔다 와서 밤에 철야기도 또 가고, 물론 정기도 했죠 그때만 해도. 그런데 그때만큼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빼먹지 않는 게 있습니다.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또한 온유하고 겸손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엄한 할아버지 밑에서 커갖고 조금 고집이, 아니요 많이 고집이 세요. 아주 욕심도 많고 고집도 세고 뭐 교만한 것도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그래서 지금은 온유하고 겸손하게 해주세요를 잊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변화되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늘 본문 4장 30절에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다라고 얘기합니다. 표적과 기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만 나타납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표적과 기사는 예수의 메시아 되심이 먼저고 하나님의 도래가 나타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손 얹었더니 낫더라, 기도했더니 낫더라, 거기에 중점을 두는 경우들이 많죠. 물론 그것도 표적과 기사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예수가 메시아 되심과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정체를 드러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천국이 입성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목회자들을 존중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우리는 평신도 때 그렇게 많이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막상 목회자가 돼서 보니까 나는 존중받기를 원하고 남을 존중할 줄은 모르더라고요. 저는 평신도 때 정말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라면 팥으로 메주를 쓴다 그래도 믿고 살았습니다. 초창기 신앙생활 했을 때는요. 그러다가 이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많이 교만하다고. 나중에는 담임 목사님을 판단을 하게 되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을 판단해서 뒤에 앉아갖고 뭘 하냐면 저러면 안 되는데 저 말씀은 저기가 안 맞는데 그러고 판단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를 분리를 시켰습니다. 근데 그 분리되는 과정 가운데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저희 교회가 그때 지하에 있어서 1층으로 올라가기를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교회가 이사가든지 내가 이사가든지 그럼 어느 기도가 응답이 빠를까요? 저는 교회가 이사가는 게 빠를 줄 알았습니다. 저는 이사할 계획이 없었어요. 이사할 계획은 꿈도 안 꿨고요. 이사할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교회는 이전을 놓고 기도를 했으니까 교회가 이사갈 줄 알았죠. 어느 날 나는 집도 안 내놨는데 누가 집을 보러 왔대요. 그래서 집 안 내놨습니다. 그러더니 시가보다 4천을 더 주고 사겠대. 어떻게 해요? 얼른 팔았지. 아무 계획도 없었습니다. 시가보다 4천을 더 주겠다는 말에 얼른 계약을 했습니다. 광명에 살았는데 그게 내가 이사 나올 때가 25년이 넘은 빌라였었어요. 그래가지고 평수도 18평밖에 안 되고 그래가지고 저기다 4천을 더 준다는 말에 아무 생각 없이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러고서 뭘 해야 돼요? 집을 얻어야 되잖아요. 집을 얻어야 되는데 거기서 집사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 달밖에 시간을 못 준대요. 이제 발등에 불 떨어졌어요. 발등에.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집을 봤습니다. 마음에 들어야 말이지. 그래서 딱 얻은 게 지금 제가 이사 온 곳입니다. 지금 제가 짐이 많아서 거실이 좀 저기한데 저희 집 거실이 이성전 반만 해요. 그렇죠. 저희 집 거실이 이성전 반만 합니다. 굉장히 넓은 거실이에요. 앉아서 한 20-30명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해도 충분히 가능할 정도 돼요. 옆에 있는 것들 다 치우면. 그래서 그 거실 넓은 거 하나 마음에 들어서 계약을 하고 이사를 하려고 일주일 딱 앞두고 저희 남편이 소천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은 우리 집 얻은데 와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 시동생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씨 왜? 형은 제사밥도 못 얻어먹게 생겼네. 왜? 집 모르잖아. 나 제사 지낼 생각 없어. 집에 와보지도 못하고 우리 남편은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집주인한테 연락해서 나 상황 이만저만 하니까 이제 들어오기로 했던 집주인한테 얘기해서 상황이 이만저만 하니까 일주일만 연기합시다. 그랬더니 그쪽은 일주일을 연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온다는 사람한테 얘기를 했더니 3일밖에 못 해준대. 그래서 우리 남편 장례 치르고 3일 만에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온 게 지금 여기예요. 인천이에요. 인천은 올 생각도 안 했어요. 나 서울 변두리 광명에 살았으니까 그 근처에서 살려고 그랬지 여기까지 올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쪽에 보내신 이유는 왜요? 여러분들 만나라고. 주의 일 하라고. 왜? 거기 있으면 안 할 거거든. 거기 있을 거면 안 할 거거든. 그것도 주의 일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리를 못 쓰게 주저앉혀놓고 주의 일 하게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하나님 나는 감사해요밖에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예정하시는 일을 이루려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모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29절 30절 말씀을 보니까 주여 이제도 저희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들이 기도해야 될 제목이잖아요.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제목이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발자국 하나하나 떼는 것마저도 다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오늘 31절에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 오늘 31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여중 말씀 대언했습니다. 대언하면서 잘못 전해진 것 있으면 기억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연약한 종을 통하여서 선포된 말씀처럼 예수 거룩한 종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증거되는 말씀들이 날마다 살아 움직이고 생명력 있게 하셔서 이 신해산 기도원과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귀한 목사님들 위에까지라도 전하지게 하시고 그 말씀들을 인하여서 담대히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